자, 여러분,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전도사님 준비한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읽는지 전도사님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여행? 땡! 나는 이응희씨 먹은 것 같다. 어허, 거기. 아닙니다. 아하? 기기? 오케이. 은혜, 금고 비슷했습니다. 또 그게 접근해 보는 거예요. 어떤 거 같아? 뭔 거 같아 여기는? 오케이. 또 나는 또 뭔 거 같다. 전도사님이 말씀 중간에 알려줄 테니까 기대하시고 채널 고정.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기 뭐 하러 왔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러 왔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도사님 질문 하나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박수 한번 주세요. 오, 잘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여러분? 전도, 또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도 중요하고 내가 앞으로 목표도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 삶의 다양한 가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돈을 저금하는 것,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다양한 가치들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질문을 하나 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니? 너의 삶에는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니?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뭔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하고 성경을 보고 찬양을 하고 뭐 같이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긴 하긴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글자, 성경으로 남겨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때때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함께 나아간다는 이 자체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자체가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세상에 우리 내 삶의 규칙과 규율을 만들어 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성경은 이거 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에 반하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을 알겠지만 때때로 우리가 너무 버거울 때도 있고 답답하게 여겨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의 가치와 관점을 완전히 바꿔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나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규율과 규제, 규칙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억압하는 것처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가치와 그 다음에 관점을 바꾸시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끔 막는 분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가 변화하게 됩니다. 본질 자체와 관점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친구들이 좋아 보이는 것들을 소개하면 막 마음이 끌려서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거 하라 그러면 좋다고 하니까 막 모르고 했어. 그리고 열심을 다해 노력했지만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좋다고 그냥 마구 따라갔던 그 삶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에 무분별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한다고요? 부자가 등장합니다. 전도사님이 그림을 조금 현대적으로 가지고 왔지만 사실 농경 사회의 농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히 큰 거북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땅에 소출을 많이 얻게 돼서 자기가 생각합니다. 와, 이번에는 완전 풍년이다. 내가 이번에 풍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소출들을 다 저장하기에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곡간이 조금 작아. 그래서 곡간을 헐고 새 곡간을 세움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담아서 내 곡간을 세우고 내 평안을 위해서 내가 먹고 즐기고 마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세우자라는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스스로 생각합니다. 와, 풍년이다 풍년. 그런데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원래 있던 곳에서는 부족하니 대박 수확을 얻고 창고 확장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여러 해 소출을 얻을 수 있었으니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실 수 있다라는 계획을 하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니,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약간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부자가 더 부자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둑질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해서 얻은 것도 아닌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에 소출이 많아졌고 그 소출을 저장하고 저축하여서 그냥 가지고 있겠다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어리석은 자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저축하는 것을 막으시는 건가? 아니면 이 자체를 왜 무엇 때문에 문제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했을까? 분명히 아브라함도 굉장한 거부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을 막으시는 분도 아니고 저축이 나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분 절대 아닐 텐데 왜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했을까 궁금한 거죠. 여러분, 부자가 많은 소득을 얻었어요. 근데 그 소득이 다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창고를 확장했단 말이죠. 근데 그 창고 확장하고 난 다음에 편히 쉬고 즐기고 놀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라고 하십니다. 나는 여기서 이상한 점을 알겠다. 편히. 비슷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혹시 1부, 2부 예배 드리고 온 거 아니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17절부터 19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아멘. 그렇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내
내 곳간, 내 곡식, 내 영혼 내가 쌓아두었으니 내가 먹고 즐기고 모든 것을 하겠다 하는 내 중심이었어요. 아니 부자의 것인데 부자가 자기의 것을 뭐 저축하고 저장한다는데 그것이 왜 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부자는 하나님을 간과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소출이 많은 것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누는 그 이웃과의 삶과 가족과의 삶을 다 내려놓고 나의 안위와 나의 안정과 나의 그 보장을 위해서 가진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자체, 그러니까 풍요롭게 쉬고 먹고 즐고 누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적하시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이 나온 그 앞에 문장을 봤을 때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전도사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가득하고 하나님 향해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척하는 것, 정말 좋아하는 척하는 그런 외식하는 것을 저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큰 무리 가운데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저 질문 하나 있는데 제가 가만 보니 예수님이 사람들도 많이 모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귀담아 듣는 것을 보니 영향력이 꽤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면 뭔가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저에게는 형이 한 명 있거든요. 근데 그 형더러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을 해달라고 하냐면 제 형이 있는데 제 형 보고 유산을 나눠라라는 얘기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가 유산을 얻을 것 같으니 예수님 가서 저희 형더러 유산을 나누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재판장이 되지 않겠다 하시면서 탐심에 대해 얘기해 주십니다. 탐심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을 가진 것으로 여기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시면서 오늘 이 부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생명의 귀한 가치를 눈에 보이는 재물로 바꾸지 않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부자의 얘기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축적하고 저축하는 것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 그 마음의 기저 중심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다는 것을 콕 집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잘 활용하거나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번을 저축하거나 저장해서 그것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것 자체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저금하는 그 순리와 원리에 대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재물을 쌓고 부자가 재물을 저축하는 그것은 기저에는 불신앙이 있음을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의 그 기저 마음 깊숙이 있는 그 불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을 누림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지 않게 주의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쌓아두려고 왜 혼자만 나의 것, 내 것 5번 이상 얘기하면서 내 곳간, 내 것, 그다음에 내가 먹을 것, 내 영혼에게 내가 얘기하여서 내가 쉬고 즐기고 편안히 하자라고 얘기했던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는 그것을 조금은 멀리하고 부자는 원래 넉넉했어요. 넉넉했는데 더 넉넉해지니 이것이 어쩌면 기회라고 생각했을까요? 매일마다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보다 그 풍요에 눈이 멀어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게 된 것을 더욱더 보면서 그 풍요를 보장하기 위해서 풍요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물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안전을 그것이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것으로만 취했던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부자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을 싫어하나 봐. 하나님께서는 저금하는 것을 싫어하나 봐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을 조금 오해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가 문제다.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돈을 많이 쌓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풍요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질문을 하나 하세요. 너가 이렇게 소출을 많이 모으고 많이 저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오늘 밤 너의 생명을 가져가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너는 그것은 어떻게 될 것 같니? 그게 누구일 것 같니? 라고 물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삶을 가져갈 거야, 죽음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체가 누구의 것인지, 삶이 누구의 주권에 아래 있는지, 나는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바꿔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질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생명, 우리가 얻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해 하려고 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은 정말 귀중한 것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보장될 거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가치를 보여지는 물질로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더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것을 부자의 삶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믿음이 눈에 보여요, 여러분? 감사가 눈에 보입니까? 아니, 그럼 예수님은 눈에 보여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아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물질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다른 친구가 나보다 피아노 잘 치는 게 바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다른 친구가 나보다 수학을 잘하는 게 바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리고 다른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아이폰, 나보다 더 좋은 갤럭시,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 눈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것들로 생명의 귀함을 막는 장애물로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에 있어서 가치를 잘 판단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여지는 유한한 것에 마음이 현혹되지 않고, 비록 우리에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라고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가치의 변화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본질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정말 그것이 나의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해요. 청지기가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 관리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재능, 힘, 그 다음에 모든 것,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과연 내가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는 것을 어려워할까요? 여러분들께 예를 들어서 초콜릿 10개를 갑자기 전도사님이 줘요. 한 사람한테 줍니다.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가 친구에게 초콜릿을 나눠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했을 때 줄까요? 안 줄까요? 왜 줘요? 10개나 있고 또 거저 받았으니까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준다고 하면 전도사님이 더 예뻐서 채워줄까요? 안 채워줄까요?
채워주죠. 우리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나눠주는 것, 은혜를 삶으로 표현하면서 나누기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삶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임을 아는 자는 삶으로 드러내고, 또 내가 가진 것이 내 힘이 아닌 것을 아는 그 사람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신실하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알면 우리가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채워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으로 자라갈 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경험하게 돼요. 공급하심,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허락하심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이게 은혜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나누기를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고 나누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더 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베푸는 것, 나눠주는 것에 절대 머뭇머뭇함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내가 나눠줌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곳간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의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나눠주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는 없어지지 않고 도둑도 없는, 좀과 도둑, 썩어지지 아니할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독려하십니다. 그래서 부자는 물질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열심을 냈어요. 많은 열심을 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곳간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퀴즈 빠밤. 오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손 내리고 하나, 둘, 셋. 빨랐어. 또 그죠? 영혼 느끼며 곳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곳간을 채워야 되는데 물질의 곳간을 채울까요? 영혼의 곳간을 채울까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청지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의 곳간을 처음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하면 채워도 부족한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나누면 나눌수록 없어지는 것 같으나 채워지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자가 있는데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은 어리석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가를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이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보 4번입니다. 이거 질문 많아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곳간이 풍부하여서 나누어질 때 정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누어 주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받은 자는 거저 받은 사람을 또 받았기 때문에 또 나눠줄 수 있어요. 또 그 받은 사람은 또 거저 받았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어요. 왜?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친구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길 원해요. 우리가 친구들의 곳간을 채워주길 원합니다. 다 채워줄 수 없지만
말 한마디로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만 우리가 이번 주에 정해보면 좋겠어요.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거창하지 않고 그냥 반모임 시간에 우리는 이번 주에 하나님 자녀가 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곳간을 채우는 것이 나누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하나씩 적어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단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된 삶이 어떤 삶인지 삶으로 드러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부유한 우리 소년부가 되길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